큰 잔치를 준비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종들에게 초대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오시라고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초대받은 모든 사람이요, 한 명도 안 오겠다고 한 거예요. 잔치 자리가 이렇게 텅텅 비게 되었을 때 주인이 얼마나 낙심하고 또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명해서 말합니다. 야,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각종 장애인, 가난한 자들, 가릴 거 없이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채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 좀 더 멀리 길가와 산울타리가로 가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강권에서라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얼핏 보면 빈자리를 채우라. 사실 이 말씀은 빈자리를 채우라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요. 더 본질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본문인 14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식사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쫙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스스로 자신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던 종교인들, 너희들이 지금 천국 갈 줄 아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에 너희들 자리가 없어. 어떡할래? 하고 지금 경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본질이에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면, 나 예수 믿는데? 나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나 모태신앙인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봉사를 또 얼마나 하는데?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과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은 반드시 같다라고 볼 수 없어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초대에 응한다라는 것,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묵상해보고 답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초대에 응답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또는 자신의 능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비유가 시작돼요.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1세기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의 잔치에 대한 관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제 큰 잔치를 열게 되면 먼저 초대를 받는 사람들의 명단을 쫙 뽑습니다. 종을 보내서 아무 날 이런 잔치를 할 건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스케줄 쫙 보면서 그날 될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하면 그 초대 리스트에서 이분 참석하고 동그라미 치겠죠. 그날 나 좀 시간이 선약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X 이렇게 해가지고 명단을 책상하는 거예요. 초대에 받는 사람에게 우리가 잔치를 할 거니까 그때 꼭 오세요 하고 먼저 초대장을 보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초대장을 간직한 채 내가 이날 스케줄을 다른 건 빼놔야지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잔치가 준비되었고 이제 그 잔치날이 다가왔어요. 그럼 하루 이틀 전에 드디어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됐습니다 하고 확인차 종을 보낸 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 약속했던 그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종이 쭉 찾아가서 자, 준비됐으니까 이제 그날 오시면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먼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주인이 이렇게 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누가 준비했다고 할까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음식을 가져올 필요도 없고요. 잔치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자격을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주인과 약속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오세요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잔치는 누가 준비한다? 주인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야. 복음. 구원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길을 하나님 다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시지도 않고 너희가 뭘 해야지 된다라고도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모든 것이 준비됐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우리는 뭐만 가면 돼요? 몸만 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몸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준비 안 했지만 그러나 그 준비는 누가 했다고요? 주인이 했어요. 음식값을 누가 지불했나요? 주인이 했어요. 거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값이 헐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값은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가면서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이루어낸 것이 그 구원에 대한 대가 가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우리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초대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나 하면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요. 열심히 율법을 행하던 자들이었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신만은 하나님께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신앙의 어떤 경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저 사람보다 못하겠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자격으로 열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에 응답한다라는 것은요,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들어갈 자격이 있어, 응답할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내가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네 하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즉시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초대에 응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세운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초대받는 사람들은요 모두 거절합니다. 이절에 보니까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소사 때, 밭사 때 결혼했네. 아유, 가정 돌봐야지. 근데요, 여러분, 이거 잘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들의 변명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이에요. 첫 번째 사람 예를 들면, 밭을 샀대요. 근데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밭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밭을 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밭에 물이 잘 빠지는지, 주변에 토양은 어떤지, 경사가 졌는지, 혹시 각진 데는 없는지, 돌이 많은지, 토양 색깔은 어떤지, 위치는 어떤지, 물은 주변에 있는지, 별의별 거 다 검토해서 밭을 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밭 샀는데 지금 그거 검수하러 가. 여러분 집 사기 전에 어떻게 해요?
주변이 어떤지 보고, 교통이 편한지도 보고, 집 구조가 잘 빠졌는지도 보고, 보일러 잘 나오는지도 보고, 수돗물 잘 내려가나 잘 들어오나 다 보잖아요. 그리고 집 사지. 누가 덜컥 돈 탁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밭 사는 사람이 경우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사람 다 뭔가 다 그럴 법한 이유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 이거는 주인을 무시하는 행위, 그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 주인의 초대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정말 무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잔치를 거부한 그 이유가요,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밭 사는 거 좋은 일이죠. 축하해줘야 될 일이잖아요. 소 사는 거 어때요? 그것도 축하해줘야 되는 일이잖아요. 장가 가는 거 어때요? 그것도 축하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정말 다 좋은 일이고 소중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것, 소중한 것 자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응답하지 못할까?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가? 정말 형편이 안 되고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그랬나? 물론 우리 삶에는요,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바쁠 때도 있고요, 정말 힘들 때도 있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환경과 형편 문제로만 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우선순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신앙의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밭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소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밭을 버리라, 소를 버려라, 장가가는 거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보다 더 중요하니? 그것 때문에 나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니? 하나님 초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매일 매순간 우리의 최우선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초대에 응답한다 라는 것은 당장 하나님께 응답하라 라는 거예요.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히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그 잔치가 싫어요. 나는 주인이 싫어요. 나는 절대로 안 갈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안 돼요. 오늘 안 되네? 하필이면.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도요, 하나님 거절하지 않아요. 다만 미룰 뿐이에요.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봉사해야지, 화해해야지, 용서해야지, 전도해야지. 언젠가는 조금 있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시간이 생기면,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할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중에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요, 너 하나님 미워해, 하나님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야, 좀 이따 해. 지금 바쁘잖아. 너 몸 아프잖아. 너 지금 돈 없잖아. 좀 이따 해. 아직 시간 많아. 그렇게 하루를 미루고 한 달을 미루고 1년을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응답하지 않는 신앙에 젖어서 살아가는 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24절에 하나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정말 엄중한 말씀 아닙니까? 기회가 영원히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초대에 응답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하면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면 그것을 자꾸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초대에 응답한다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 섬길게요가 아니라 네,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초대하시는 잔치에 부름받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 이 빚 좀 갚고요. 나 이 건강 좀 회복하고요. 나 이거 내 자녀 요 대학 좀 보내고요. 다 좋은 일이죠. 빚 갚는 게 나쁜 일이에요. 자녀 대학 보내는 거, 결혼시키는 게 나쁜 일이에요. 건강 회복하는 게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일을 가지고 자꾸만 핑계 삼아서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뤄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다라는 것은 내 조건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거 모르고 초대하셨겠어요? 다 아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주는 은혜에 참여해라. 언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르시는 초대가 있습니다. 뭘로 부르셨는지는 우리가 다 모르겠지만 그 부르심에 대해서 자꾸만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려놓으시면 출발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러저런 핑계로 이야기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